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기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기독교에서 존중을 받고, 특별히 성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신학대학교나 리더십 관련 단체들의 타이틀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은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이나 성벽을 중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책 이름이 에스라서이고 그 책에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세월이 60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후에 또 한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관원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라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다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당시 책임자이던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도와주었거나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성벽을 쌓는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좀 의외의 사건이죠. 술관원은 일반적인 행정관료라기보다는 왕의 부속실 소속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자기 전공 분야인 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벽을 쌓는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걸 담당할 사람이 아니니까 여차여차해서 조서를 받을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 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담당자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왕의 성벽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책임자가 왕의 명령에 따라 성벽 공사를 하고,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다가 왕에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전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술관원이 성벽 쌓는 일을 총책임을 맡아서 총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태어나고 바사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성벽을 보수하려고 하면 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하는지, 단순히 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술자들을 모아야 하는지,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이 그저 벽돌 쌓기처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잘 맞추어야 되는 전문 기술인데,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감춰진 재능이 있는 천재였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토목회사 또는 건축회사 이름 중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건설 또는 느헤미야 건축사 사무소, 아니면 재건축이나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전문업체 느헤미야 개발, 이런 상호가 등장할 만한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의외다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이면 무조건 끌어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쩐 일로 느헤미야와 건설을 연결시키지 않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국내나 국외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붙이는 걸 좋아했는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뭐 데이빗하고 다니엘이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더도 많고요. 그런데 유명한 것 치고는 별로 이름이 없는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요셉도 많고 모세도 많고 다윗도 많고 다니엘도 많은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대적으로 적을까?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인기가 없었을까? 고민을 하니까 나름대로 답이 생겼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직급이 너무 낮았다. 요셉 명색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였고요. 다윗 한나라의 왕이었고요. 다니엘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바사라는 제국의 서열 3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폭망한 나라, 조그마한 시골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된 그런 하위직 관료예요. 그나마 또 에스라는 느헤미야 술관원이야. 그래서 요셉 좋아하는 사람, 다윗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인기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죄인의 습성에 의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기독교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나 리더십을 강조하는 단체들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과 9장입니다. 자, 일단 8장 1절을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건은 전적으로 아멘을 합니다. 무조건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좀 의아한 표현도 나오고 다소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건들도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역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은 전적으로 아멘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석을 하고 자꾸 따져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고,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고,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고, 틀리게 믿으면 병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늘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분석하고 따져보면 그렇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인간의 윤리나 도덕에도 어긋나는 사역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면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시큰둥하고 이런저런 대단한 일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 게 없으니까 제가 굳이 관심을 할 이유가 없죠.
대신 그 사람들 때문에 비교를 당하면서 무시당한 적은 많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늘 엄마 친구 아들 엄친하죠. 늘 잘났어, 늘 멋있었어, 늘 훌륭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본받으라라고 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라고 책망을 들었던 일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때는 그들을 존경했었죠. 그들을 부러워했었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닮아가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또 읽으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들에 대한 존경을 취소했고 그들을 부러워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약간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또 허튼 짓을 하는구나,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그것도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 저의 자세, 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달라지게 된 기준이 뭐냐? 달라지게 된 동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읽는 근거,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 여러분에게 누림신학에 기반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근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자, 타종교에는 죄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론이 없으니까 타종교에는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의지한다 그런 표현도 없고 그런 방식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되고 이런저런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고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내려줄 수 있을 만큼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본인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즉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 즉 구약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죄인은 변하지 않는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구약의 결론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구약의 인물들을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했다면,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충성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오신 것은 분명하니까 인간 중에는 죄 문제를 벗어날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 특히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구약에서 가장 끝에 해당합니다. 성경적 순서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약의 중간쯤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거의 끝입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다음에는 말라기만 남아있고 말라기 다음에는 복음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죄인들에게 나름 가능성이 보이는 때일까요? 아니면 가장 절망스러운 때일까요? 예.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아예 하나님이 싹을 자르지 않습니다. 나름 지혜롭다고, 나름 똑똑하다고, 나름 경험과 경륜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이 온갖 시도를 다 해보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판결 날 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핑계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왔는데 왜 나서셨어요? 우리가 딱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미리 선수 치셨어요? 왜 우리에겐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왜 강요합니까?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게 두시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 이제 내가 해결할 때가 됐지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구약의 끝부분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용적으로 가장 절망적일 때 더 이상의 은혜도 소용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도 효과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그 수준, 그 내용의 상징적 인물이 두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겁니다. 세상에 멋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해가 뜨려고 할 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 구원과 관련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 메시아가 오기 직전, 구원자가 오기 직전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가능성이 없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그때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 그렇게 모두가 패역할 때에 그래도 한 줄기 가능성의 빛을 보여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반대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같은데 이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뭔가 중요한 신앙적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이나 여호와 신앙에서 가장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 그런 사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시기, 인물, 그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요, 그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1절에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고, 2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고, 3절에 율법책을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이 8장과 앞으로 살펴볼 9장, 이 두 장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아주 모범적 신앙적 행위로 칭송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율법책을 가져왔고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더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행동에 너무 쉽게 감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 죄인들이 하는 행동이 종교에 관한 행동이라면 더욱더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좀 째려봐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해볼게요. 자, 율법책을 가지고 오고 백성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일어날까요? 성벽하고 율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듣고 배우려고 한다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성전이 지어진 지 80년이나 지났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성전이 대건된 직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경에는 그 성전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성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왜 이 사건에서 제사장이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학사 에스라가 나오고 2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나오고 4절에 다시 학사 에스라가 나오고 9절에는 아예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고 소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전통적인 제사장, 정통적인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다가 패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폴로 끌려갔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 중 일부는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제사장들, 그렇게 돌아온 레위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 지 이미 80년이 지났고, 그 성전에서 이미 80년 이상 제사장들이 종교 활동, 종교 행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진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율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더라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시기, 즉 성전이 지어진 때가 아니라 성벽이 지어진 후에, 그리고 이 사람들, 즉 원래부터 성전에 봉사하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아니라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바사에서 파견 나온 정치인들, 통치자들, 관리인들, 지배자들, 총독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이 사건들은 종교적인 일일까요? 정치적인 일일까요? 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에 발생하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죠. 어느 목사가 많은 성도들을 광화문 광장에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으니까 집회 신고를 할 때 종교 집회 또는 신앙 집회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 집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설교도 들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순 정치에 관한 것뿐입니다. 한쪽을 비난하고 다른 한쪽을 옹호합니다. 나름 균형을 갖추면서 적절하게 비판하고 적절하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색적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띱니다. 겉모양은 종교 집회인데 내용은 정치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종교의 탈을 쓴 정치 행위라고 합니다. 예, 지금 느헤미야 8장 이 사건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8장의 본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쑥스러운 과거 행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교육 전도사 타이틀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습니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 8장에 딱 읽게 되었습니다. 8장을 읽는데 저는 5절에 눈에 콱 꽂혔어요.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구절에 제가 감동을 팍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정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교육전사 때. 그래서 설교하러 한번 딱 올라가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지금부터 우리 하나 좀 행동을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 다 일어서라. 제가 이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입니다. 뭐 지금이야 저희가 순서대로 합니다만 예전에는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찾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찾아놓고 기다려. 그럼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 이제 그럼 못 찾는 사람은 계속 찾아. 그럼 막 딴 사람이 가서 찾아주고 막. 그럼 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다 일어나고 확인하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게 지금 나는 에스라의 이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는 거고 이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죠.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성도님들 계신데 이제 갓 신학교 가가지고 교육전도사도 했다고 처음 설교하고 더 번 설교한 게 올라오자마자 바꾼다고 일어나라고 막 그래. 그런데 참 성도님들이 감사해요. 감사해.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 옆 사람 좀 늦으면 가서 찾아주고, 전사님 기다리시다가 빨랑빨랑 해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참 감사하죠. 교회는 목사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이 목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쓸데없이 감동을 받았던 게 5절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건적으로만 보면, 상황적으로만 보면, 장면상으로만 보면 매우 신실해 보이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해 보입니다. 율법책을 가져왔고 백성들 앞에서 읽었고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낭독을 하니까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이게 감동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이상하게 여겨지십니까? 예.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이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말씀 앞에 일어서고 그렇게 또 여호와를 칭송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감동적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구나. 와, 이렇게 가면 오해를 만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왜 성전을 싼 데가 아니고 성벽을 지은 나음이지? 왜 제사장이 나서지 않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또 저들이 왜 갑자기 몸을 굽히고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왜 경배하지? 사실은 매우 이상한 장면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구약 전체에서 모든 백성이 모이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례,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이 모이고 9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회고하는 그런 연설,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자, 출애굽하여 광야 지나가는 동안은, 자, 이동하는 중이니까 뺀다 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일정 지역을 정복하고 정착까지 다 마친 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정한 세 지파 돌려보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연설을 하는 장면, 그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야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홍해 이야기,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 다양한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비롯한 가나안 입성의 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다 회고합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면 다른 신을 섬겨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멋지고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후에 그 마지막 장면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끝.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고 백성을 돌려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사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이고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 백성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 여호와를 칭송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나올만 하잖아요. 훨씬 더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 없어요. 없어. 또 하나,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질병이 드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고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으죠.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시고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를 세우죠. 와,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이 패하여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고 승리를 확인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도를 세우고 각자 집으로 갔더라. 아니, 그 장면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실감한
그리고 위기에서 모면한 장면이니까 그 하나님을 칭송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굽혀 경배하더라 할 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비하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해요. 오늘 본문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속국이더라.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쬐깐하더라. 성벽을 쌓긴 했는데 그거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없더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니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 아니, 더 놀라운 장면, 더 극적인 장면, 더 감사한 장면에서는 말똥말똥하더니 이 장면에서는 왜 이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사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강하고 세고 반대로 인간은 낮고 약하고 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고 인간은 경배와 섬김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높고 세고 강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으로 인간에 의해 군림하지 않고 인간에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그 알약맞은 신들, 기껏해야 짜잔한 힘과 재주 한두 개 있을 것에 불과한 그런 신들조차도 다 인간에게 절을 받아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을 받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에게 절을 받지 않고 인간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했을 때, 사무엘이 제단을 들여서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정치인들이 나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니, 그리고 여호와를 칭송하니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 여러분은 의심해야 합니다. 왜 이러지? 성경 전체에 물론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언제 그랬나라는 걸 따져보아야죠. 여러분은 바쁘시니까 제가 따져봤어요. 언제 그러느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계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난 다음에 내 앞에 꿇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도할 때가 아니라 자기들이 딴짓거리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놀래서 당황해서 고맙기도 하는데 두려워할 때, 그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지극히 전형적인 이방 종교, 우상 종교적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삼손의 엄마가 될 사람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노아가, 야, 하나님이 너 따위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 나타났었다니까. 며칠 지나서 하나님의 전사가 부인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얼른 쫓아가서 그분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노아가, 당신이 그이입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제물을 쌀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물을 딱 바쳤는데 거기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그 불꽃과 함께 천사가 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그럴 리가 없다, 여호와가 너 따위에게 나타날 리가 없고 여호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때 마노아의 행동이 뭐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러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마노아가 자기 부인을 툭툭 치면서 하는 말,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 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 두려워하는 거, 그거 여호와가 기대하는 모습, 여호와가 바라는 태도와 자세 아니죠. 전형적인 우상 종교, 전형적인 이방 종교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상 종교, 이방 종교의 신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크고 세고 강하고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지극정성과 온갖 존귀 영광 다 드려야 되고,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만큼 나는 낮고 천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어야 되고 몸을 굽혀야 되고 얼굴을 박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와 정말 신실하다, 와 정말 겸손하다, 와 정말 순종적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으로서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하고, 강자 앞에 약자로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거 당연하다. 아니요. 내용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소산을 주면, 그래서 그 소산을 수확을 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수확물의 일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는요, 내 덕인 줄 알아? 꿇어, 엎드려, 머리를 땅에 박아. 아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도와주어서 소산을 주거든 거두어서 가지고 와라. 와서 뭐 하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예, 이게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 누림의 관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장면이, 이 사건이 시기적으로 보나 주도하는 사람으로 보나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 여호와의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방 종교적, 우상 종교적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왕정 시대만 살펴보아도 북왕국 거의 우상나라가 되었다시피 했죠. 남왕국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왕국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왕국도 지적하고 북왕국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지적하는 내용이나 남왕국에 지적하는 내용이 같아요. 북왕국 이놈들은 아주 우상나라가 되어서 패역하구나. 남왕국은 그나마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 그래도 좀 낫구나. 아니요, 똑같았어요. 성전이 있거나 말거나 제사장이 있거나 말거나 그들이 하는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 북왕국은 진지게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지요. 그래서 제사장들고 레위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 망하고 여호와의 성전도 뽀개지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이 끌려가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끌려가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이 바벨론의 신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끌려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뭐 했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다. 그래서 비록 몸은 바벨론에 왔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백성들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며, 우리의 신이라며, 그러면서 자기 백성 하나도 못 지켜, 자기 나라도 하나도 못 지켜. 이런 신이 뭔 신이요? 아이고, 나라는 고사하고 백성은 고사하고, 아니 신이라면 자기 신전은 좀 지켜야지, 자기 기물은 좀 보호해야지. 그런데 신전 무너져, 기물 빼앗겨. 그래서 바벨론의 신전 앞에 가서 다른 우상들 밑에 놓여 있어. 이런 신이 무슨 만왕의 아니고, 이런 신이 무슨 유일한 신이고, 이런 무슨 전능하신 신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죠. 몇 년 동안? 대략 70년 정도. 그 70년 정도에 뭐 했을까요? 바벨론 종교에 익숙해져 있죠.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여호와,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순교했을 가능성 없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죠. 7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장소적으로만 바벨론에 살았나요? 아니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바벨론의 종교, 바사의 종교의 행위와 종교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 그게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맨날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신의 말씀을 선언하노라. 그러면 백성들 다 뭐 해야 돼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신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반응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이런 장면 보았죠.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다, 장소적인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당했다, 아픔을 당했다, 힘들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애굽의 풍속, 애굽의 종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애굽의 종교 방식과 달라.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모든 애굽적 종교 방식과 전혀 달라. 신이 나 같은 거 찾아올 리가 없는데, 내가 백성들한테 가면은 백성들이 그럴 거예요. 야, 신이 너 따위한테 나타날 리가 없어. 그렇지, 신이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출애굽시킬까? 바로에 가서 말하라. 에이씨, 그게 말로 됩니까? 그 모세가 하는 말,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 애굽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 순간은 한 번은 백성들이 소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백성들이 주변에서 춤추며 뛰었더라. 뭐 한 거예요? 종교 행위죠. 왜 그렇게 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게 그거요. 애굽에 400년 동안 늘 그거 했어. 늘 그거 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한다. 어디서 뭐해, 어떻게 해? 야, 이거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할까? 형상 만들어놨으면 뭐해? 그 앞에 절을 해, 그 앞에 무릎 꿇어,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 그래서 광야에서 그거 했던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어디에서? 바벨론과 바사에서 70년 동안, 10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사실은 지난주에 갑자기 설교 본문이 확 바뀌어갖고 역대하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어요. 목사님 왜 바꿨어요? 왜 바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바꿨지. 그런 걸 뭘 물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간 거지. 본문을 오늘처럼
기존에 알고 있는 거하고 반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참 제가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진 않을까? 성도님들이 너무 당황하진 않을까? 인터넷 설교를 듣는 사람이 구독을 끊지는 않을까? 몇 명 되도 않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 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밤 10시까지 2장 썼어. 할 내용은 머릿속에 이렇게 써요. 결론은 이렇게 갈 거야. 내 설교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풀어나갈까? 도대체 어떻게 나가지가 않아. 10시까지는 2장 써놓고 버티다가 에이 안 되겠다. 딱 접고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성도님들이 잊어먹었을 거 하나 기억을 하는 거죠. 그거 하고 오늘은 또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목받는 근거가 느헤미야 8장이라고 했는데 8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구절이 7절과 8절이에요.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와우. 목사님들 중에 이 구절 읽고 감동받지 않을 분이 없을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 구절을 읽고 성경 교육의 모범적 사례라고 칭찬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저도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조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명하여 주는 건 너무 소중하지요. 사실 제가 하는 목회도 바로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거하고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잘한 것 같아. 아니, 제가 누린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설교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대신 설교 중에 조는 분들은 많더라. 많더라. 그래도 제가 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주시고 그래도 설교를 늘 들어주시고 설교 중에 졸기는 하더라도 듣다 말고 나가시는 분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주는 거, 그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주 행하시던 사역이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도 당부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경책 중에 하나,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출애굽하고 광야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행했던 사역을 설명하여 주는 거, 그게 신명기 전체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가장 모범적 사례이죠.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이 단어는 돌에 새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선포하고 설명하고 낭독하고 풀이하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묵상하고 강조해가지고 여하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언급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생각에, 백성들의 사상에, 백성들의 골수에, 백성들의 일상에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아예 몸에, 아예 머리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동안 저절로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8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심혈을 기울여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해석하여 주었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해주는 장면, 복음서에는 툭 하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툭 하면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행동, 이 교육 방식이 자리를 잡고 체계화되어서 아예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시스템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툭 하면 나와.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제사장이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여 해석하여 주었다, 그런 구절을 읽을 때 느헤미야 8장을 읽을 때처럼 감동을 받으십니까? 받으시냐고요? 우와,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잘 이해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십니까? 아니, 복음서에 똑같은 장면, 똑같은 행동을 보고 나서는 이놈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왜 그 똑같은 장면, 똑같은 방식을 느헤미야 8장 읽을 때는 갑자기 감동들을 받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유대교가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설명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가서 배워라. 제사장들이 낭독하여 주는 거 듣고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거 듣고 그대로 수용하라. 내가 다시 가르쳐 줄 거 없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과 유대교가 충돌할 리가 없죠. 이 상황, 이 조치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해설하여 주죠. 오늘날 이단에서도 성경을 낭독하고 해설하여 주죠. 오늘날 신천지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낭독하고 해설하여 주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경을 낭독하여 해설하여 주었다고 모범적 사례로 인정할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거 고민해야죠. 그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더니 그들이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너무나 은혜받아서 막 너무 감사해서 울었을 것 같죠? 아니요. 에스라가 그럽니다. 오늘은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울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기쁨과 감격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율법을 읽었다고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대. 너무 오래 읽어서 울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정도가 있어야지. 너무 오래 읽었어요. 저는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2시간 반밖에 안 읽어. 제가 인간미가 얼마나 있는지 설교도 1시간 잘 안 넘어.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 해석의 근거가 하나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결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 행위를 하라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서 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